중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예배, 2020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슬픔 중에 희망을 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책이냐면은 유태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어떠한 책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 정말로 힘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수용소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사람들을 보면서 글을 적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의사였냐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면서 글을 적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도 같이 글을 적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빅터 프랭클과 같이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작곡가가 한 명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작곡가가 어느 날 빅터 프랭클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의사 양반, 내가 한 가지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줄게요. 무슨 꿈이냐면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진짜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물어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은 그때가 1975년이었는데 1975년 3월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희망을 갖고 3월,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 초였대요. 그리고 그 꿈을 언제 꿨냐고 물어봤냐면 한 달 전에 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너무나도 기대에 찬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거야. 나는 며칠만 더 참으면 돼.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를 희망차게 기다렸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은 1975년에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연도수는 맞췄는데 아쉽게도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 8월 15일에 끝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3월 30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3월 초반에는 정말로 힘차게 살아갔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건강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점점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그 사람이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고열로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 사람을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에 이 사람이 힘차게 살았던 3월 초반과 그리고 힘이 없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갔었던 3월 후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며칠 만에 이렇게 죽음에 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잘 생각해 봤더니 이 작곡가가 3월 초반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면역 체계가 있었는데 이제 3월 30일이 가까워 가면서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찼다고 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절망이 가득 차서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니까 바이러스를 이겨낼 만한 면역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책에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면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에 또 다른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세계 2차 대전의 포로였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써 이제 신학자로서 살아가게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 수용소 나와서 자신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신학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희망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의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사님이 길게 절망 중에 있었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러한 배경이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죽을 것이야. 나는 죽을 것이고 너희들만 남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걸음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나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이런 생각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패배감과 실패감이 정말로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 12절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되게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라고 하시고 이제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멘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뒤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뒤에 정말로 중요한 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실로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한국어로 내가 진실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우리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이러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죽음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은 굉장히 슬펐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간다고 하셔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경에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찾아 떠나든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니셨어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일까? 한번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전사님이 찾아봤어요. 토지 면적이 4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자, 4천만 킬로미터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1억 킬로미터 이상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의 땅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디서 말씀을 전파했을까요? 어디냐면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도 포함하고 그 땅을 넘어서 유럽, 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여러분도 잘 알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된 도마. 그 도마가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인도 땅에는 도마가 세운 교회가 남아있고 그리고 도마가 했던 이야기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희망이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가장 먼 땅으로 향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까지 향했다라고 해요. 자, 그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왔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퍼져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심겨졌어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큰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로 고생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낳은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때 아이를 향한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이전에 고생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기대하는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잊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이어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절망스럽지만 다시 예수님과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이 너무나도 기대돼서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공고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서 너무나도 슬프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훈 선생님이 예배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어땠나요? 한 해의 시작은 좀 기대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사실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학교 수업을 안 듣는다고, 집에서 듣는다고 너무 좋은데 이런 기대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로 즐거웠구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특히 지금 중3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올해가 시작할 때 그 전도사님이 임원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올해 잘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방탈출 카페도 가가지고 그 방탈출 그 놀이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카페에 가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2020년을 레전드의 해로 만들자. 우리 2020년은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에 남는 레전드로 남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기억에 남을 만한 해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레전드의 해, 정말로 많이 모이고 함께 나눔이 가득하고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한 해로 만들지 못해서 정말로 아쉬워요. 그럼에도 전도사님이 한 해의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올해 정말로 힘들었지만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 중에 가득했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라는 삶 속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희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 삶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서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기쁨을 저버릴 수 있게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뜻을 품고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돼요. 그리고 우리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리고 고등부에 진학해서 얼마나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전도사님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3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도 기대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희망을 놓치지 말고 항상 품고 살아가는 중등부가 됩시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과 헤어짐 속에서도 희망을 품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날 희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희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제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부에 진학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많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걱정되고 어려움들을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